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시편 119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큐티집에서 왜 이 시편 119편을 새해 우리가 읽자 이렇게 제안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매일 성경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119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어쩌면 이 119편이 확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판단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라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살게 되죠. 회사에서는 회사 논리로, 또 시장은 시장 논리로, 정치권은 정치 논리로 판단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판단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 앞에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은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말씀으로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사실은 목숨을 건 선언이에요.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중세시대 기독교는 전통을 우선하는,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였어요. 그리고 교황청은 그 전통을 계승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교회는 성경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성경 위에 교황이 군림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황이
교회와 성도를 치료해 갔어요.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1521년 4월 18일 마틴 루터가 재판장에서 피고로 서 있을 때 그런 재판장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존경하는 폐하, 제후 여러분께 간명한 대답을 원하고 계시므로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의 증거나 명확한 이유로 인한 확신이 없다면 저는 95개조 반박문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종종 실수를 저지르고 스스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성경에만 매여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이 대담한 선언으로 역사의 흐름은 뒤집혔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들불처럼 순식간에 번져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 어떤 교회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성경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다. 성경 하나면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과 교회 운영에 충분한 원리가 된다. 성경은 무오하고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통을 만들어낸 종교개혁가들과 또 우리 감리교 신앙의 선배들의 여러분 그 수고를 감사하시고 2019년 한 해 이런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33절 3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3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19년 한 해 저는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는 30년을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박사학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가 이것을 알 뿐입니다. 이 시인도 정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더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고 웬만한 훈련과 웬만한 성경 공부는 다 했으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대단히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연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4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런 경험했을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야, 이 말씀은 정말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네. 이 말씀을 내가 왜 이제 알았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한 체험을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야,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고 오묘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확 깨달아져 오고, 그리고 이것저것 분산되어서 조금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하나로 탁 깨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눈이 확 떠지는 그런 올해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행하게 하소서.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깨닫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머리로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36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들은 선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죠. 먼저 오늘 본문의 그대로 제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탐욕을 잠재우고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저도 순간순간 제 안에 일어나는 그런 탐욕과 욕구들을 느낍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의 말씀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한눈 팔지 않도록 지켜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 거짓되고 허무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길을 잡아주실 거예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도록 우리 눈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오늘 38절에 보니까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비방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과 같이 싸우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법도대로 정도의 길을 가면 우리는 결국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2절부터 48절까지는 6번째 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까지 33절부터 41절까지 5번째 연이었고 전체 119편은 22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제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42절부터 4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며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열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살면서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 거냐? 4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44절 그때일수록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나간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씀을 더 철저히 지켜야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내가 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45절에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 없을수록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46절에 주의 말씀을 가장 재미있게 가장 즐겁게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손을 들고 소리 내어서 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어떤 행동으로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손을 들고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2019년 바로 이 구절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판단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확 와닿는 그런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을 잠재우고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허탄한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비방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지켜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고 손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소리내어 읽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365일 매 순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뜻을 세운 그 꿈과 그 비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전 확장 공사가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